오늘은 부리는 자와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오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제목이 부리는 자와 섬기는 자라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들과 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고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장면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천사는 어떠한 자로 지어졌느냐, 어떠한 것이 아들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자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로 낳아서 보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 우리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아들로 죄 형상을 가진 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여호와 구원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들을 이제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름이 아들이 되어진 예수에게 상속이 되어져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예요.
모든 만물 다스리는 권세자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어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왕이 손에 들고서 왕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규예요. 하나님의 규, 왕권은 영영한데 그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말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이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물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무엇?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를 맏아들로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들로 예수님과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같이 봉독해 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맏아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 아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경배를 하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마지막 피날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불법이 되는 자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는데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의 통치자여 심판주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아담의 모습으로 죄인과 같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아담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는 우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만유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 영광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졌던 구원의 이름과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가지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진 상속자로 보좌에 앉은 자가 돼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은 이것을 위해서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다시 한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만 존재하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어지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천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은 것처럼 모든 일이 성취되어질 땐 만물이 불태워지게 되고 하나도 남김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짓고자 하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언젠가 다 불태워지고 멸망하게 될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끝날 날이 있다. 인생의 목숨도 끝날 날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이 옷이 낡아지듯이 언젠가 끝이 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마치실 것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라. 썩어지고 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져서 불태워질 여기에다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는 내 장자라 이야기를 했어요. 자, 6월절 어린 양이 잡히시던 그 밤에 애굽에서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내 장자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맏아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장자에게만 유업이 내려갑니다. 상속자는 오직 장자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과 모든 능력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장자가 되어졌다면 그 상속을 내가 받는 자예요. 이 축복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의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업을 나도 함께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머리로 생각으로 받지 마세요.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사도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다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에 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은 첫째,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사역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에스겔서를 보면 네 그룹의 얼굴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는 이야기가 비유적인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그룹이고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곧바로 간다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가 볼 때 두려운 존재로 놀라운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느냐, 그는 내가 부리는 종일 뿐이다. 내가 천사를 내 영을 주고 내 권세가 나타나는 것 같이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일을 하게 부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사역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아들로 삼은 적도 없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한 적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바람으로 또는 사역자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때는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모세를 만나는 불이 붙는 떨기나무 불꽃이 되게 하다가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일한 천사들이었다.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을 때 모세는 여호와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었어요. 갈라디아 4장에 세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은 것은 하갈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이다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을 때 의로 하나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구나. 그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섬기는 영이다라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도록 천사가 지음받았어요. 자, 왜 천사가 우리를 돕도록 지음을 받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키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동안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도록 보내셨다는 얘기는 천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무조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서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영원 구원을 하도록 돕는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와 함께 이루셔야 할 나머지 이 일이 다 마칠 때까지 돕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권세를 가진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게 하실 때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건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돕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 권세도 없어요.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천사를 우리가 부리고자 할 때 천사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들이 된 자들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무너뜨려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 예수 생명과 그 권세를 가지고 싸울 때에 우리는 불법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썩어지고 언젠간 불살라질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상속자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바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할 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잘하고 주님 안에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마다들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실 때 우리가 마다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어지.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다. 그러려면 우리는 맏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때에 맏아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오게 되어지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에 아들을 말하고 천사를 말한 것은 예수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사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뿐이에요. 시대적으로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일을 돕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뿐이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도 오셨고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들도 있었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상속자의 모든 것을 내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철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될 자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영적인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아들들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만국을 다스린 남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남자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권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맏아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오게 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 자가 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은 아직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썩지 않은 몸, 영광의 몸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천년왕국은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만물을 다 다스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은 자가 돼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해요. 계시록 20장 6절에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음료와 함께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 순결한 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하신 것까지 우리도 그 안에서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도록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리는 자와 섬기는 자의 권세가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섬기는 자이지 천사들을 향해서는 부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상속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